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그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자괴감 또한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평화는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됩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기시다의 입만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한계 같은 걸 우리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잡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것, 서로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 세 나라가 서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타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혹시 뭘 가지고 계셔요? 일단 현금도 있을 거고요, 카드도 있을 거고, 집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뭐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한번 타산해 보시면 유형 재산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무형 재산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또 우리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또 인맥,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두 다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역시 이런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 받았으니 나누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엉켜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이든 내가 거둔 소득이든 간에 어떤 때는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잃어버려야 할, 잃게 되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재난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또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목숨을 빼앗길 때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우리 사회에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잃게 될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에게 최후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고향의 초입에 들어서서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게 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뭐 강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실제로 요단강의 지류이니까요. 요단강도 순례를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저 큰 개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류인 야복강은 얼마나 큰 지류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거의 와디와 같이
물이 흘렀다가 멈췄다 하는 그런 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건너는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빈손이었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1년이 지난 이제 흐른 다음에 야곱은 많은 재산을 거두었습니다. 거기 성서에 보면 암염소가 몇 마리, 순염소 몇 마리,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들, 당나귀, 이런 숫자를 크게 계속 나열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혼자 빈손으로 떠났지만 고향에 돌아올 때는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재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인도 4명이 되었고 아들들도 11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서에 보면 딸의 이름은 안 나와 있죠. 이만큼 성서가 상당히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남성들 중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5,000명을 적었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숫자는 뭐죠?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서가 그런 과거의 남성 중심들 속에서 쓰여졌더라고 하는 대목들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좀 그런 걸 보완해서 그리고 그 성서가 주는 시점을 넘어선 그 뒷이야기도 상상해 가면서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목할 수 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게 뭐죠? 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과 만나러 이제 고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형 옆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형과 화해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생존의 절대적 기반이 형과의 화해입니다.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서로 소식을 들었어요. 형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야곱도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죠? 우리 성서에 보면 6절과 8절에 보면 치러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를 치러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 말로 6절과 8절에 치러 온다는 말이 각각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만나러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은 치러 온다고 들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쫄았어요. 그래서 만나러 온다라고 되어 있는 말을 그는 치러 온다라고 해석한 거고요. 세번역 성경도 야곱의 심정에 동조해서 치러 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뭘로 번역하냐가 누구의 시선으로 번역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세번역 성경은 야곱의 시선에서 에서가 치러 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어긋나게 에서는 만나러 온다, 8절에 야곱은 치러 온다라고 말끝 그대로 번역했다면 왜 만나러 오는데 치러 온다고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번역인데 같은 말을 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긋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로 생각이 어긋나 있어요. 이 어긋나 있는 것을 하나로 맞춰주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긋나 있는 게 또 뭐죠? 하나님과 만나서 환도뼈가 어긋나 있어요. 야곱의 이 엄치, 고관절은 그 야곱의 몸을 지탱하는 건데 그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요. 형과 야곱이 만났는데도 생각이 어긋나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으로 만나러 가야 돼. 형과 화해를 해야 살 수 있는데 형과 화해하지 않으면 자기가 왔던 곳 라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이미 쫓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평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형과 화해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외삼촌은 라반과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형과 화해를 하든지 화해하지 않으면 그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서로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우리는 누구랑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형제인 남북이 화해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점에서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느 사람과 낯선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씨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레슬링 한 거죠. 그래서 레슬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청하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이제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야곱은 어떤 것이 그렇게 간절했기에 하나님과 레슬링을 할 때, 씨름할 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필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는 충분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하나, 형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그의 그 간절한 마음, 그가 정말 평화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근데 어떤 은총을 베푸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고 엘을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신 까닭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름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뭔가 담으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어질 때, 그리고 흔히 호를 지을 때 모두 다 어떤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를 담아서 그의 특성을 딱 꼬집어서 담아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형과 화해하는 것, 형에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평화의 세상을 형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긋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 민중들,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때가 저물고 먹을 때가 되었으니 이들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제안하는 그 말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더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죠.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동네에 나가서 각자 해결합시다. 거기서 먹고 자는 것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뭔가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민중들에 대해서,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들입니다. 최근에 오송 참사에서도 또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공직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한들 무엇이 바뀌었겠느냐? 이건 그저 자연 그 재난이 준 참사일 뿐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다라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다 하죠. 이번 재난 참사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였죠? 떡 2덩어리,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작 이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의 이 오병이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는 뭐였죠? 오병이어는 동일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뭘 본 시선이 달랐습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책임 없는 관계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똑같은 물고기 5마리, 떡 2덩어리에 대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징으로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를 가져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 2덩어리, 물고기 5마리를 할 수 없는 상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주신 것이 감사하니 이것으로 같이 나누어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품고 있던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죠.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냐, 누가 더 우월하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분이죠? 매우 국제주의자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노예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국제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로인으로 갈라져 있는 거기에 호소합니다. 다수자인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옹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없는 것, 그런 예배 전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세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가장 핵심 키워드를 긍휼하심에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각박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관이 뭐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야곱의 그 씨름하는 어떤 힘이냐? 그의 어떤 부유함에 대한 추구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신 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는 그 긍휼히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가 회복될 때 오늘 이 각박해진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과 무형 재산을 통틀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싸늘하게 식어 있는 우리들의 심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에 고통 겪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긍휼함을 회복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의 고통에 함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